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뭐 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그래도 화창한 봄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봄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들 사모하는 그런 주일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면류관 벗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의 문제들, 그 시험들, 걱정거리들 정말로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앞에서 먼저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어질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하는 자 듣는 자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의 문제들 시험들 걱정들 근심들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바다가 갈라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일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일어나여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혈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자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듣는 자 함께 은혜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나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겸손과 순종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사랑으로 씻어주신 예수님, 그 사랑과 희생에 감사드리며 경배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많은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두려운 사실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무거운 마음과 발걸음을 묵상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태어나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메시아만을 바라며 호산나를 외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며칠 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만을 바라고 믿는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맛보기로 보여지는 하늘나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완전한 천국을 소망하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연이어 있는 고난주간 특별기도회와 성찬식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진심으로 느끼게 하시고 기쁨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새로운 식구를 보내주시고 적응하게 하시며 또 교회의 곳곳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공동체 많은 곳에서 일손이 부족함을 봅니다. 시니어에서부터 장년, 청년, 학생부까지 우리의 부족함을 걱정하기보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신앙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목양으로, 행정으로, 또 양육으로 모든 성도와 교회를 위해 힘쓰는 두 분 목사님과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올해 하고자 하는 사역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 부활절 연안 예배를 준비하는 각 부서의 모든 손길과 마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준비가 아닌 사망 권세 이기신 우리 대장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과 걱정, 근심,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그들의 한숨이 기쁨의 간증으로 바뀌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모두가 집중하여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곡조 있는 기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팜추리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으로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고난주간 특별기도에 특별히 저녁 7시에 가족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신년에는 새벽기도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는 저녁에 모입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성찬에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주중 새벽기도회는 없습니다. 부활주일 다음 주일이죠.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4월 20일 주일 오전 11시에 함께 드리고 일부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 오시는 분들은 아마도 본당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 죄송한데요. 본당에서 예배 드리시게 될 거고요. 늦게 오시면 복도에서 더 늦게 오시면 친교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오셨는데 본당에서 예배 드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도 다 같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분명히 좀 자리가 협소할 겁니다.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앉으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 예배 때요 세례와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세례 입교 교육을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도 동일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세례 입교 교육하고 또 세례와 입교하시는 분들은 주일 4월 20일 주일 10시 15분까지 세례 문답, 입교 문답 하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1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요. 청년부실에서 권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권사님들 다 같이 모이셔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6번 광고 보시면요. 저희가 1층에 그릇과 관련된 주방 도구들을 이제 같이 쉐어하고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해서 이제 아나바다를 했는데 이제 그걸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정리하고 이제 거기 이제 옷을 놓으려고 해요. 저도 그렇지만 이상하게 입던 옷만 입더라고요. 옷이 없는 게 아니고 옷이 여러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던 옷만 입고 내년에 입을 줄 아는데 또 내년에도 보면 또 올해 입었던 또 그 옷만 입고 그러는데 또 때로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자라서 입을 수 없는 그런 옷들도 있죠. 그래서 보시기에 이거는 다른 사람 주기 그렇다 그러면 버리시고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옷가지들이 있으시면 뭐 옷이든 신발이든 의류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있으시면 교회 도네이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층에 그 청년부실 맞은편 그 데스크에 좀 가져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행거가 필요합니다. 그 옷을 이제 걸어야 어떤 옷이 있는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행거를 도네이션 해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또 교회 보관하고 있으면 또 짐이잖아요. 그래서 한 2달 정도만 무료로 좀 빌려주시면 저희가 잘 쓰고 다시 돌려드리려고 하니까 좀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 청년부실 맞은편에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경화 집사님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실 이용 안내인데요. 도서 출납을 위한 도서 카드를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다. 도서실에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그 이렇게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걸 적어주시면 이제 도서관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그래서 2권 14일 동안 이렇게 빌려가실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앞에 가운데 이쁜 테이블도 있어서 책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책도 이렇게 섹션별로 또 뭐 영어도 있고 한국말도 있고 아이들 볼 수 있는 또 어른들 보실 수 있는 책도 심지어는 만화책도 있고 다양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가셔서 필요하다 싶으신 책들이 있으시면 그 도서 카드 발급 받으셔서 빌려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혹시 뭐가 교회가 달라졌나 매주 이렇게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계단을 또 다
깔끔하게 카페트를 걷어내고 거기 고무 패킹을 다 했습니다. 그 수고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걷어내면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정말로 먼지가 정말 켜켜이 계단에 어떻게 먼지가 그렇게 많나 싶을 만큼 그렇게 백큐음이 작동이 안 될 만큼 먼지가 많이 있었는데 그걸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이쁘게 바꿔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슬픈 소식이 있는데요. 어제 김진웅 피택 장로님, 아버님 김수복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계시는데 가보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여러분들께서 같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빠진 광고 없으면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날의 종려가 지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미술계에는요 오래된 그림이나 조각들을 훼손되었을 때 그것을 원래대로 복원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주 섬세하고 중요한 일이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붓터치 한 번, 망치질 한 번에요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그 작품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도록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2012년 스페인에서요 비전문가에게 맡겨진 명작이 졸지에 졸작이 되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100년 된 예수님의 벽화가 80대 신도의 손에 맡겨졌다가 원숭이를 형상화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원래 이름이요 에체 호모라고 해서 이 사람을 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작품이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훼손되어 버려서 사람들이 에세 모노 이 원숭이를 봐라 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비웃음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한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2018년에 스페인 발렌시아가 지역의 한 미술품 수집가가 바로크 회화의 거장인 무리오의 성모 마리아 그림을 복제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이제 이 수집가가 소장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좀 훼손이 되어서 손보는 과정을 거쳤는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수집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미술품임에도 불구하고 가구 복원하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긴 거예요. 그림 속의 성모 마리아의 얼굴을 완전히 못 알아볼 지경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말 웃지 못할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처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린다라고 하는 것,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런 미술 작품도 그러하지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금 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요, 회복의 기초 다지기입니다. 오늘은 왜 그렇게 하셔야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과 더불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에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단순히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따 먹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절도죄나 아니면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기에 그것이 우리의 원죄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과 한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관계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죠. 이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그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외가 아니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 안의 세 번째 책 레위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제외하고요, 대부분의 제사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는 이러한 제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번제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뜻인데요, 그 제사 방법은 동물을 제사장에게로 끌고 와서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은 이와 같은 일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보다는 그걸 받게 되는 제사장이 이 모든 일을 수행한다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이해예요.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일을 하기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선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우선되는 행동은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겁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재물을 끌고 온 사람이 그 재물 위에 손을 얹으면 내 죄가 이 재물에게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과정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주어가 생략되어 있기에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5절과 6절의 시작에 보면 그는 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그 제물을 끌고 온 그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요, 단지 그 동물들의 피를 가져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번제단 사방에다 뿌리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이 일, 이건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요,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제사 과정 가운데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레위기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저민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물을 잡고 그 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일들은 사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제사 방식은요, 레위기 3장에 기록된 화목제물, 4장에 기록된 속죄의 제를 드릴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언제나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그 동물을 잡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집트 바로의 불순종으로 10가지 재앙이 그 땅에 일어나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첫 번째 태어난 것의 죽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의 기원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요,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다시 말하면 10번째 재앙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각 가문은요, 1년 된 수컷의 양이나 염소 한 마리씩을 마련해서 4일 동안 자기 집에서 키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나는 저녁에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그 동물을 잡도록 합니다.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질문이 있어요. 어차피 잡을 건데 왜 4일 동안 같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잡은 고기를 4일 동안 숙성시키는 게 아니라 왜 잡을 동물을 4일 동안 데리고 있으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저희 형제 가운데 막내인 여동생, 저희 아들 넷의 막내가 딸인데 그 막내 여동생이랑 6학년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일 때 이제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였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봄이 되면요, 4월, 3월, 4월 봄이 되면 학교 앞에 파는 게 있어요. 뭘 파나요? 병아리를 사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병아리를 파는데 그걸 여동생이 사온 거예요. 그때 저희 집이 방 2개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아들 넷에 딸 하나, 부모님까지 7명이 그 방 2개에서 살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병아리까지 이제 끌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저희 형제들이, 그러니까 남자 형제 넷이 여동생에게 말은 못하고 그걸 왜 사왔냐고 하는 눈으로만 따갑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베란다에다가 병아리를 키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매일 시장에서 배추 잎 있잖아요, 이렇게 걷에 떼어내는 그거를 가져다가 그 병아리를 먹이기도 하시고요. 또 알고 있는 정육점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고기 써는 그걸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청소하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고기 그 찌꺼기들을 가져다가 그 병아리를 먹이셨어요. 보통은 일주일 안에 죽는 게 정상 아닌 정상인데 안타깝게도 그 병아리는 무럭무럭 자라서 큰 닭이 되었습니다. 물론 베란다는 그 닭 냄새에 아주 그냥 진동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에 모여 앉았는데 닭볶음탕이 나온 거예요. 그런 기분 아세요? 뭔가 쎄한. 갑자기 여동생이 베란다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당연히 여동생이 막 울고불고 난리를 했죠. 유월절에 잡을 동물을 4일 동안 가족들이 키우도록 한 건요, 그 동물과의 관계성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식사 준비를 위해서 동물을 잡는 게 아니라 나 대신 죽어야 하는 그 재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동물이 아니었다면 그 집안의 첫째 아들이 죽어야 하는데 이 동물이 그 아들을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도 그렇게 이어졌고요.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끌고 와서 그걸 잡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직접 그 동물에 안수한 후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미는 그 일을 해야 했던 거예요. 심지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서 제사장에게 건네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놓고 불살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저 동물이 대신 죽었구나. 그 과정이 쉽지 않기에 작은 비둘기나 양이 아니라 소라면 그 느낌이 훨씬 더 클 겁니다. 동물 죽여보신 적 있으세요? 파리, 모기,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개미를 밟을 수도 있죠. 막 죄책감이 드세요. 내가 이 모기를 죽였구나. 근데 그것이 점점 커지면 다가오는 느낌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게 양, 송아지, 소 점점 커지면 그 느낌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겠죠. 다시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요. 어찌 보면 잔인하고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자면 동물 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다시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미드러버도 아니고 죄를 짓기만 하면 동물 잡아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곡식이나 꽃이나 과일에는요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이입하지 않아요. 사과 한 입 깨물면서 너무 막 마음이 아프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동물은 다르다고요. 무엇보다도 죄사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한 룰이 있어요. 동일한 가치여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잔을 나눠주시며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의 피로 다시금 이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제물이 되신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이사야 53장 말씀은요 고난받은 종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불리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데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성화를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미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키 큰 금발의 백인 잘생긴 그런 남자가 절대로 아니었을 겁니다. 본문 3절에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버림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함께했던 제자들마저도 그분을 버리고 다 도망갔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는다, 고난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는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의 고대 세계에서는 어떤 교양인이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을 들으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십자가형은 로마인과 헬라인,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잘 알려진 처형 방식이었다. 이는 아마도 이제까지 알려진 것 가운데 가장 야만적인 처형 방식이었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의 범죄를 억제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형벌이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을 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저술가였던 세네카가요, 십자가형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간략하게 적습니다. 나는 저곳에 십자가들이 늘어서 있는 것을 본다. 그 십자가들은 그저 한 종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어떤 십자가는 희생자가 거꾸로 매달려 있으며 어떤 십자가에는 국부에 못이 박힌 채 희생자가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십자가에는 희생자들이 팔을 활짝 벌린 채로 매달려 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죽었던 과정들, 거기에 대해서는 대충 이 정도로만 소개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1세기 당시에요, 이와 같은 형벌을 받는 사람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을 좇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멍청한 일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그 일에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을 한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저건 아니야, 저렇게 죽는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방인들은 저런 사람을 왜 쫓아다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미련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리셨고 우리의 악함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롭게 되었고 예수님이 매 맞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의 병이 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흩어져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셨습니다. 마치 죄인들이 재물을 끌고 와서 거기에 손을 얹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거기에 대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혜택, 그런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저 받게 되었어요. 성경은 이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에, 주시는 분이 우리의 어떤 부족함도 판단하지 않으시고 거저 주셨기에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은혜로 여기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요,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살아내는 주님의 딸과 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난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임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죄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만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5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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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러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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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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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응원하시겠습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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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생일을 맞이하면서 빠른 세월 살 동안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일상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시니어 대학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나야가라 교회와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드림간이 건축되어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남편과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도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동안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분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 감사함으로 함께 거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7주간 시니어 대학 기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시니어 대학 학생 일동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게 어떻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로 고백되어지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되어짐도 감사하고 때로는 덜컥덜컥 멈춰서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기에 이 모든 일들이 감사의 제목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귀한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께서 돌보시고 일하여 주심을 경험케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그런 귀한 은혜도 맛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온전히 믿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